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렇죠? 예. 더우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시면 제가 에어컨 틀어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점심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들 오시면 됩니다. 예, 특히 금요 기도회 수요예배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과정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참으로 험악하고 참 척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흐트러짐, 또 묶임, 끌려다님, 이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은혜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하면서 결국 하는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 장례가 여러 번 있어서 제가 문상을 여러 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늘 장례 때마다 묵상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게 되고 결국 마지막이 있다면 한 번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분,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가장 선하시고 또 가장 전능하신 분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참된 안식과 또 구원과 또 그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과 형들이 함께 만나 이제는 화해하고도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우리 삶에 있어 엉켜버린 관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큰 힘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상처와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요셉의 억울함과 상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셨고 또 모든 것을 결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고향 가는 길에 요셉이 그 청지기를 통해 그들 쫓아가게 하고 그들 붙잡아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 그래서 찾아보니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 소환이 되죠.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만 같았는데 이제 억울함 가운데 끌려가야만 되는 상황. 그리고 총리 앞에 이제 베냐민을 내비두고 다 나머지를 가라. 근데 이런 내용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과 요셉은 뭘 알게 되죠?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하는 야곱,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을 살아왔던 형들의 그 마음을 사실은 요셉은 헤아려 알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얘기하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나에게는 한 명의 아내와
또 나에게 2명의 아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다른 빌하나 실바나 아니면 레아 같은 경우는 아내도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사실 아들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아니었던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그런 세월과 시간을 살아왔던 바로 형들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은 나 또한 형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바로 그 마음속에 다시 회복이 되고 함께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만 남겨놓고 다 고향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베냐민이 내가 베냐민이 남겠노라고, 내가 나머지 다 감당하겠노라고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베냐민과 동일시대였던 요셉의 마음도, 내가 그때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내가 그때는 죽일면 당할 뻔하고, 내가 그때는 팔려가게 됐지만 끝까지 보호하려는 바로 유다의 모습을 통해 바로 회복되고 치유받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회복의 연장선에서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결국 복받쳐 오르는 그 눈물을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까? 형들의 모습, 그리고 그 마음에 이해가 되는 형들의 고통을 또 바라보면서 바로 이제 마지막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 눈물과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남아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지난 세월에 정말 그 분노와 그 배신감과 그런 것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형들을 이해하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또 그동안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또 형제들 또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그 눈물이었을 겁니다. 이 모두가 복합적으로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을요 2절 말씀에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다 나가라 해서 문을 닫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기가 총리로서 눈물 흘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냐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궁중이 뭐 지금 우리 아파트 사는 것처럼 옆에 집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바로의 궁중에 그 소리가 다 들렸다는 하기보다는 문학적 표현이죠. 그 고통과 그 마음에 있는 울분이 전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신하들을 통해서도 요셉 총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셉은 오늘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를 다 눈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를 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실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있던 당시에 어떤 그림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완전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요셉을 팔아 넘긴 이후에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이고 요셉 반갑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말하죠?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4절과 5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르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또 한탄하지 말라. 그렇게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오늘 형들과 대화를 할 때에 뭐 숨기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좀 중요한데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해요. 당신의 아우 요셉.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좀 거리감이 느끼는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도 뭐라 그래요? 내 아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의 아들 누구누구. 그렇죠? 여러분 탕자가 들어왔을 때도요. 큰형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애굽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실까요? 당신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얘기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 들까요? 형들이 혹시 요셉이 옛날 생각나면 어떡하지? 잊어버리고 있나 봐. 다시 기억나면 우리를 이제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내용을 압니다. 결국 5절에 이런 내용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들을 안입시키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총리니까 높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형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는 울리니까 소리가 잘 전달은 됐겠지요.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형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멀리서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그들이 가까이 가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그 거리 위치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 거리를 좁히지 않았다는 건 자신의 위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와 또 형들과의 사이에서 동생은 맞지만 총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특별히 두 번이나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바로 가까이 오소서는 깨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또 가까이 간이라는 것은 와이가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로 어디 쓰는 단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깊이 나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성소가 아닌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 그 10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가게 되지요. 그때 40일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다른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모세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지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것은 그냥 화해가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는 용서입니다. 이미 요셉과 형들과의 사이에서는 그 거리, 마음의 모든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용서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용서로 가시니까 내가 용서해야겠죠.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 요셉의 이야기, 이 모든 사건들을 왜 굳이 이렇게 결국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족본이라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고 팔리고 갔더라. 그리고 총리가 됐더라.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 도와줬더라. 이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한 몇 줄이요? 5줄, 6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왜 사건의 내용을 계속 말해줄까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며 형들과의 관계는 명령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도 회복시켜주시면 가까워지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너희는 순종하라, 너희는 용서하라, 너희는 그렇게 하라, 그래야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우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렇게 만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셉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먼저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그렇게 자신감이 얘기할 수 있지.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할 수 있죠. 여러분 용서는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하는 용서는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은혜를 입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요셉 그 마음에 이 돌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들보다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화해와 다릅니다. 화해는요 어떻게 해요? 관계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관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앞에서 막 싸우고 그래도요 뒤에 가서 같이 밥 먹고 막 그런데요. 당이 다르고 뭐 그래도 앞에서 막 그렇게 삿대질하고 싸워도 뒤에 가고 막 그렇게 또 밥도 먹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다 같이 뭉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는 생물이다. 그때 뭐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방향과 이익이 맞으면 그때 이합집산이 돼서 다시 모이고 다시 뭉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해라는 것들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마음이 좁혀지는 겁니다. 마음을 용납하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다가가는 겁니다. 바로 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껄끄러운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 고통과 눈물의 그 시간을 가운데 있는 형제 간의 아픔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런 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상처와 아픔도 경중은 다 다릅니다. 과거에 어떤 학대를 받았던 그렇게 자라났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주 큰 상처와 아픔으로 집안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 질병, 아니면 어떤 뭐 살인 사건,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 이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가 쉽게 용서하고 어떻게 말한다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회복하시고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그동안의 모든 요셉의 인생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변한 게 없어요. 상대방이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그 형제간에도 어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면 명절이 싫대요. 명절에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계속적으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길 위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든 거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 모든 거 다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깊은 고래, 그런 뼈아픈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가정과정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용서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라는 건 우리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용서라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용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모든 몸부림치는 포기하지 않는 용서를 위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순종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들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말하고 또 마음도 생각도 우리가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좁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따스한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소원하고 그 주님께 맡겨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 너 은혜 받았고 깊게 따랐으니 순종의 용서의 그게 아니라 용서하게 만드신 하나님, 마음의 깊은 은혜로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의 광대한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 신실하심, 이건 경험해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늘 친밀하게 함께 하셨냐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참는 하나님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 그때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려운 내용인 것은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으로 입양을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으로 부모를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40대예요 벌써. 자 그런데 이제 뭐 수소문하고 막 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은 이 자료가 별로 없어서 부모를 만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하면서 좀 이것을 아는 사람 좀 오기를 바랬는데 이제 부모가 사실을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뭐 찾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어떤 사망했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를 만나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울면서 그럽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로 이 얘기는 부모가 왜 나를 버리셨는지를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에 이 질문을 하면서 왜 부모는 나를 그렇게 입양을 보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는 결국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부모가 당장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적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부모가 아팠거나, 아니면 무슨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할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마음, 상처는 왜 여러분 뭐 그렇게 씻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부모를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아마 형들을 이제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형 제가 요셉입니다 얘기를 할 때 보통 여러분 어떻게 돼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보통 보면 형들 그때 왜 그랬어요? 정도는 한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묻지 않아요. 형들 왜 그랬어요? 그럼 형들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 얘기 들으면 그래도 내가 참는다, 뭐 내가 뭐 좀 용서한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대화 가운데에서 이미 마음의 회복이 됐고, 이미 들을 얘기를 다 들었고, 이미 그렇게 이미 용서하고 이미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5절도 그게 나오지만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대요. 8절 볼까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려고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형들에게 명령하셔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면 요셉을 팔아 넘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감독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은 하나님 보내셨어? 그럼 우리는 죄진 게 아니네? 우리는 좋은 일 한 거네?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형들이 요셉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형제간에 그렇게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진노하시죠. 여러분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땅에서 아벨의 피가 울부짖느니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하신 바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잔인함, 형들의 그런 매몰참,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다 심판하세요. 나중에 보시면 요셉이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49장, 50장 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마지막에 그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잘못한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징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거나 애굽에 팔지 않아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요셉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들의 악함 행동할 때에 내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이란 얘기는 그렇게 하라고 밀어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또 어떤 가정은요 사기를 당했는데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믿고 형제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것이 의도적인 사기였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 자체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어떤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모르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요셉을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연약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맞습니다. 믿음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고통 또한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런데 이 주신 이 고통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간직의 고백까지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잠잠하게 우리 안에 숨겨두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막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모든 것들을 그가 깨닫고 모든 것을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이끄셨는데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광명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총회를 가게 되면 한 2박 3일 총회를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가기도 했는데 한 번은 그 경주 다산항교회 제자 한 3년 된 것 같아요. 경주 다산항교회에서 교육관을 상가를 빌려서 그렇게 개관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지방회에 몇몇 목사님들이 연관된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축하해주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근데 같이 그 숙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떠한 고생과 어떤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인생에 함께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만 하면 간증이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근데 그 삶의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도 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절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삶 만들어 주셨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 5명이 있었어요. 자, 5명, 저까지 포함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할래요. 그런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죠. 눈치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5명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5명 모두에게 각자 다 다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두 우여곡절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 붙잡고 가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귀한 열매요, 또 하나님도 알아가는 시간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성장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삼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이 길을 나누는 게 은혜가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또 만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노라고. 여러분,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기 싫어요. 그러나 지나온 이 과정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너무도 가난했고 너무도 아픈 자녀 때문에 힘들었고 너무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고통으로 그냥 끝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만난 하나님을 그리고 그 주님 붙잡고 결국 일어서게 되고
귀하게 쓰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이끄심대로 가본 사람들 많이 사실 고백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어려움의 그 과정 가운데 터널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의 그 표현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러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억울함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집안에 어떤 큰아버지가 이제 뭐 보증을 서고 6개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돈을 좀 이렇게 빌려달라. 그리고 보증을 섰대요. 근데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시간 벌려고 동생한테 그렇게 해서 집이랑 다 담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자녀가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 절망 가운데 온 집이 한순간 이렇게 됐죠. 그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오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가정 모두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목회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들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결국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고 오늘도 힘을 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요셉은 정말 형통한 자였구나. 여러분, 형통에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요셉의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두 번째 형통은 뭐였어요?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잘 됐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4절과 5절, 6절 계속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여러분, 당신들의 생명, 야곱의 가족들 또 후손들을 살리는 것 당연할 뿐만 아니라 애굽 민족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인류의 이 영적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민족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의 중요한 역할을 바로 요셉이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바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끼쳐주는 사람,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가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주는 제가 찬송가 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계속 찬양하면서 좀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찬송가 438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인데 왜 천국이 될까요? 내가 누구인가?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보니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늘나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바꿔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상처와 아픔, 고통과 눈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신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이 모든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목소리로 내 마음의 고통과 눈물과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하나님의 산 시온성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자주 부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동적이 아닌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중요하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중심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날 다스려주시고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 은혜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며 저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하나님 고통과 저 밑바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 하나님 원망과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될 걸 알지 못하는 가족 간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 공동체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큰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니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한 주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용서하며 함께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주의 놀라운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 자라난 환경을 바꿔라 상처와 또 여러가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님 자녀의 문제, 하나님 모든 여러가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너희가 성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니 완전하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바라보니 오늘의 모습을 요새 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아버지 모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주의 놀라우심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만 남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눈물과 감사와 영광이 남게 됨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통과 눈물과 사막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 섭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